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염려와 근심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인간의 고민에 대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통해 이로와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이 가르침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위와 사랑이 담긴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무엇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염려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의 설렘이나 소풍을 앞둔 기대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기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염려, 즉 불안은 두려움에 뿌리를 둔 마음의 동요이자 고통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염려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혼 남성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다고 하죠.
어쩌면 이는 비단 외국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들 역시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만나 정치, 스포츠,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 즉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에 대한 불안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구체적인 염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형태조차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불안 또는 실존적 고뇌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이 삶의 근원에서 정체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왜 두려운지, 무엇이 불안한지 설명할 수 없지만 마치 안개처럼 삶 전체를 감싸는 막연한 공포입니다. 상담가를 찾아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라고 말했을 때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며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의미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 허무함 속에서 와서 허무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영혼의 가치를 갉아먹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염려,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염려와 삶의 의미와 관련된 더 깊은 불안 모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빈번한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 우리 모두가 염려의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만약 매 순간 예수님께서 바로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도 어둠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 진리에 더욱 깊이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고통스러운 병상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장례식장에서도, 은행의 압류 통지서를 받아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연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까마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리로 밭고랑을 만들고 입에 씨앗을 물어와 심은 뒤 날개로 흙을 덮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까마귀를 본 적 있나요?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까마귀를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 우리이겠습니까? 백합화를 생각하라. 백합화가 공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배틀에 앉아 실을 잡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그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일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혹은 전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체계에서 첫 번째 자리는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회심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더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작은 양들아.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을 유산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도둑도 들 수 없고 좀도 슬지 않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큰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물을 쌓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투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곳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권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